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도 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민수기 31장은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특히 25장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보를 숭배하게 되었고 부도덕한 성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원수를 갚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000명의 정예부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의 5왕을 비롯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거짓 예언자였던 발람까지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디안인들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16절에서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올의 사건이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함 제자들이 신전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여 음란한 성행위를 했고 우상인 바알보를 숭배하게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을 31장에서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시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다 죽여도 되는가?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만 중요하고 타 민족들은 쓸모없는 해충처럼 여기시는가? 이런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면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혹평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해하며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므로써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출애굽했던 1세대들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실제로 그들은 재앙과 불과 질병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으로 성막에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인이라고 해도 레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단지 미디안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불공정은 없었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발람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지요.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 호밥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유 없이 편애하거나 조건 없이 학대하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방인을 일으켜서 치셨고 이방인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을 일으켜 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동일하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 공정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고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했고 바알브오를 숭배한 사건을 하나님은 매우 중대한 죄로 보셨고 큰 사건으로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죄가 곧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배교하게 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죄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죄악된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길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민족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사라지는 절대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족속이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라고 언약을 맺었고, 율법과 규례와 절기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 죄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로 감염되어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더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진멸하고 결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왜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룩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공동체적이고 외적인 사명이라면 거룩의 사명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 25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민수기 25장의 음행과 바알볼 숭배가 그대로 적용되는 무섭고 두려운 사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넘어지고 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죄에 대해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금까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더라도 오늘 본문의 경고를 통해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회개하며 이별합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위를 미디안에게 하듯 그렇게 깨끗하게 진멸합시다. 그래서 언젠가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을 성도의 생활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받는 사람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거룩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진멸이 아니라 소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총을 누리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가 거룩을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455장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